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느니라.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으심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듣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어떻게 우리가 잘 깨달을 것인가?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오병이어 기적들을 잘 알더라고요. 사실 어린아이들도 오병이어 기적 하면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한자어라는 것을 뭐 다 알고 있지만 이 병자가 떡병자잖아요. 전병할 때도 이 전병, 이 병자가 떡병자더라고요. 고기어자를 써서 떡 5개, 뭐 그 서양에서는 브레드 빵으로 번역을 해서 빵 5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통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성경을 잘 읽지 않은 분들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그게 그거 아니야? 같은 사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까 그렇게 여기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정도는 한 사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은 아닙니다.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음식이죠. 그런데 이 한 아이가 내놓은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정들이 먹을 만한 장정만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나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 기적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식량난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좀 하늘을 놓고 축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이 기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어낸 얘기는 아닐 터인데 주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니까 보기에도 이건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 가장 갈급해했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분으로 여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선지자다 이렇게 여깁니다. 진짜 참 선지자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병행구조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임금으로 붙들어서 막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다 홀로 산에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회나 또 밴드에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적이 있는데 이 5개의 떡과 물고기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글자들이 상징적인 그림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게 문자 그대로만 보고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 상징적인 얘기를 얘기하면은 시천지나 이단들이 주로 막 상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했다라고 생각해서 상징을 얘기하면, 알레고리 얘기하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저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얕은 지식만 보여줘도 신천지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보여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요, 빈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빈들로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 4절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8장 4절에는 광야라고도 나옵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이 광야래요. 근데 사실 갈릴리 다 주위에 있거든요. 이따 지도를 보시면 되겠지만 다 갈릴리 주위에 뭐 광야 같은 게 있겠습니까? 빈들이라면 좀 되는데, 그런데 이 빈들이나 광야가 이 헬라어로 보면은 다 에레미야,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다 에레모스에서 유래된 에레미야라는 단어인데 황폐한 곳, 황무지, 황야, 광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광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떡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런 무대 장치를 마련해 놓는 데에는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서 광야 가운데 만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가 출애굽기 가운데 하늘에서의 만나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푸른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왜 100명씩 앉았겠습니까? 왜 50명씩 앉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칠병이어의 때는 땅에 앉고 무리에게 그냥 나눠주는 게 맞겠죠. 편한 데 앉으면 되지. 50명, 자, 50명 쉬어? 100명 쉬어? 이렇게 앉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죠. 모세가 장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100부장, 50부장의 사건을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질서를 잡게 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걸 염두에 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출애굽기의 사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사건의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들이 묻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선지자라면 그게 뭐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만나를 주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즉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사건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지를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성찬식에 떡과 잔을 주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물고기는 뭐냐? 물고기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베드로, 요나, 뭐 이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져요.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찢어지지 아니한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보세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뭘 가져라는, 물고기 가져라는 거예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어요. 생선과 떡의 이미지, 떡과 포도주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미지를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 육지에서 가득이 찬 큰 물고기를 끌고 오죠. 몇 마리요? 153마리. 햇빛 일일이 그 쉬어봤겠습니까? 쉬어볼 수도 있겠죠. 돈이니까. 그런데 153마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물고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다그예요.
우리 기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 다그가 달렙과 김멜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착 추적해 보면 물고기의 뜻은 뭐냐? 물고기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헬라어로서는 익수스 들어보셨죠? 이런 표시 본 적 있으시죠? 이제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이 물고기 표시를 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세워진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올곧게 세워져 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움교회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 이 큰이라는 것은 큰이라는 뜻은 무조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큰 대적, 큰 나팔, 큰이라는 뜻이 있어요. 큰 물고기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물고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요나도 큰 물고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보죠. 1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죠. 1. 알렙은 게마트리아로 히브리어로 1은 황소,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5는 뭐냐? 5는 모세 오경을 우리가 뜻하는 것처럼 구원의 수예요. 약속의 수.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렸죠. 고통의 수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 5 행각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반의 수, 그리스도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5는 구원의 수니까. 그리고 3은 일으켜 세우는 수, 완전수, 삼위일체의 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는 다른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완전한 그리스도로 세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는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세우는 일들을 행하는 자라는 뜻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결국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세워야 될 자들을 일으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 세상의 기적,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떡, 진짜 참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어떻게 구원시키는지를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떡과 기적을 바라던 이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말씀 보는 게 낫지, 아니 말씀 보기보다는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뭔 말씀 읽고 있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더 한 푼이라도 더 벌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영생의 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요. 기적이 행한 곳에 쫓아가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진정한 양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생명의 말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가 내 일시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에 목매다른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단들에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안상홍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알면요,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런 상징을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웃겨요. 자기들에 껴맞춰가지고 결국은 이만희가 참된 목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떡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떡이 많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존재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감격해하며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말씀 이용해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그리고 우리가 먹음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절대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주어도 뭔가 부족해. 그러나 하늘의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팔복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기뻐하라. 이게 참 복이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 수 있고 그 소망을 품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복음을 설명하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간혹 설교의 초점들이 어떤 작은 아이에게 헌신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도 않지만은 초점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그런 건 작은 헌신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이 헌신의 부분에 막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초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8장에서는 왜 또 비슷한 칠병이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볼게요. 제가 한번 표를 통해서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 34절까지 있고요. 칠병이어는 마가복음 8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칠병이어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정확히 읽어보면 성경은 2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마리,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잖아요. 증인, 두 증인 할 때 증인의 숫자거든요. 2가. 그런데 2마리예요. 2마리. 그리고 빈 들에서 있지만 광야, 그리고 잔디라고 되어 있지만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푸른 잔디 100명씩 50명씩 앉았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땅에 앉았고 무리에게 준 거죠. 많은 사람에게 그냥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설명하자면 좀 시간이 기니까 우리가 간단한 비교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본문이 6월절에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6월절의 사건으로 되어져 있고요. 칠병이어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6월절은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6월절은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 이 6월절을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뭐냐? 이제 수술을 다 끝내고 초막 안에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해요. 추수 때가 되면은. 그렇죠? 이건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성막의 대가구 구약에 아주 저희가 기쁘신 감리교회 그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림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초림 예수를 설명한 것이고 칠병이어는 재림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벳세다로 이동을 하시는데 칠병이어는 달마누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병이어 교회를 가봤어요. 오병이어가 이런 곳에 일어났다.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해놓은 거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난 곳에서 건너편 벳세다로 갔다고 했지만은 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칠병이어 같이 저기 달마누라 지역, 막달라 마리아 있는 지역에로 갔다 그러면은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오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도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는 것도 두 지역이 좀 다르고 저기 베스다 위에가 가운데가 오병이어 가운데가 팔보 교회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장정이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됐고 여기는 4,000명을 먹여요. 4,000명. 그럼 5,000명을 먹이고 7개하고 두어 마리로 더 적게 먹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숫자의 의미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12바구니예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뭐 바구니나 광줄이나 그러면서 전부 다 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칠병이어는 몇 광줄이? 몇 바구니? 7바구니 이러면은 맞다 그러고 또 12광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12바구니고 7광줄이에요. 어느 게 큽니까? 바구니하고 광줄이하고. 같은 말인가요? 코피노스하고 스피리스하고 전혀 다른 헬라어 단어거든요. 뭐가 커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뭐 광주리가 더 크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12바구니, 7광주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분명히 달라요. 이게 바구니예요. 손잡이가 없는 것들을. 코피노스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바구니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가볍게 멀리 가지는 못해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 광주리는요. 손잡이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 먼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졸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는데 여기에 예전에 사도행전 보면은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도망을 칠 때 광주리 타고 내려올 정도로 그 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광주리는 굉장히 작구나라고 바구니는 굉장히 작고 광주리는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줄의 의미 또 이 숫자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 5는요. 제가 아까 구원과 약속의 수라 그랬죠. 절반의 수라 그랬고 모세오경 물고기 5마리, 뭐 깨달은 말 5마디, 성경에 매끄러운 돌 5, 사복음속 플러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준다 그랬죠. 지혜로운 5천여. 이런 의미들이 5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5,000명은 철저히 보면은 유대적인 율법적인 법을 얘기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대인적인 측면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00명을 먹인 사건. 물고기 5마리로 5로. 근데 7, 4는요.
7 자체가 4도 그렇고 동서남북 사방위를 얘기하지만 7도요. 이방 세상을 상징하는 7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70인 전도대를 보내잖아요. 이것도 세상 곳곳에 다 보내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하면은 이방인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대인을 위한 천국잔치의 모형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천국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하지요. 그리고 뭐 초림예수다, 율법이다, 재림예수다, 복음이다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해지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어떤 기적을 베풀기 위한 그리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이전에 정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복음서의 내용은 놀라운 이 정말 그치지 않는 깊은 우물 가운데에서 끄집어낼수록 그 깊이가 있어요.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뭘 하러 오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이 복음서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결국 칠병이어는요. 우리에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은 이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약자든 그 이방인이든 어떤 직업을 갖든 외적인 인종적이나 민족적으로나 성적 정체성이나 어떤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자칫 지엽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들을 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잔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병이와 칠병이를 통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깨닫고 있고 오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2절 한번 먼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힐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인데 표적을 또 구해요. 당신이 그런 능력을 행해? 그렇다면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좀 내려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제가 이 주석서를 다 찾아보고 그래도 마땅한 설명이 되는 주석서가 없던데 한 분,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이 그 쓴 것들이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표적은요 그렇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듯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의 표적은 지금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지금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군사적인 힘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를 구했는데 당신이 그런다면은 한번 보여줘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내가 보여줄 건 요나후 표적밖에 없는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죠. 이 표적이 뭐예요? 내가 이런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나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갈급해 있는 육체적인 양식을 구하는 자로서 내가 온 게 아니다. 내가 그건 보여주기 싫다.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니온,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오토라는 얘기 했잖아요. 오토가 뭐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지금 3번, 4번째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알렙, 바브, 타브는 이게 하나님 못 십자가라는 의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압니다. 이 알렙이 뭔 뜻이냐, 바브가 뭔 뜻이냐, 타브가 뭔 뜻이냐, 다 십자가, 못,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오토가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미 표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토라는 얘기를, 이 표적이라는 얘기를 굳이 요한은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옛날에는 표징으로 나와요. 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밖에 표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더 보여줄 표적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칠 수 있어요. 만나도 그치고 뭣도 그치고 다 그치지만 이 표적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카비서나 보면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토록 원했지만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그래요.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런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표적이 있으면 내가 그 교회로 옮길게요.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면은 거기 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쫓아가고.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늘 그런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시험은요, 사단이 하는 시험과 아주 유사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이러고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래요. 그래야 먹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뛰어내려봐. 받아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꾸만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때 난 이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13절부터 나와요.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리고 떡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떡도 없는데 뭔 얘기하시지? 왜 누룩 얘기하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은요,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하늘의 표적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떡을 구하고 찾고 있는 모습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도 메시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망?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벌써 생명의 말씀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순전한 말씀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제자들에게는 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4절, 그 앞에 있는 우리가 4절부터 읽었잖아요.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700여의 사건을 이루어나는 배경이 나오죠. 왜냐하면 무리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거든요. 이건 불쌍하다는 표현은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애끓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느껴요. 저들의 영혼을 보면서 공고하고 배가 고파 공고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의 갈급함들을 보는 거죠. 안타까움을 보는 거죠. 이 말이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쉼표. 어느 누가 쉼표. 무슨 수로 쉼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쉼표는 뭔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아니 예수님 지금 이곳에서 뭔 또 떡을 또 누가 뭔 만드는 것을 장만하겠습니까? 라는 약간 분노가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분노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또 행하시려고요? 이들은 안 돼요. 유대인들은 되는데 이런 지금 이방 지역에서 지금 가고 있는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줄 떡은 떡 만들어주지 마세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칠병이어의 계적을 베푸시잖아요.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아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우리들만 선택받은 자인데 왜 남을 구원해줘? 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그 권력을 쥐면 권세를 누리면 우리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뭘 남까지 신경 쓰냐라는 말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자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원치 않아요. 그게 누룩의 양면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만족, 자기만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 만족을 위한 기도를 맨날 하고 남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교회, 또 남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성애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이슬람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영원히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참신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데 딱 이슬람인들은 안 돼, 오지 마. 이런 우리 누구를 범할 불교인들 절 다 불태워버려야 돼. 이런 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민족주의적이나 국가주의적이나 지역주의적 한 정당으로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야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먼 자와 다를 바 없고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세상이 돼야 돼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참고 오해에도 견뎌내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500여의 기적을 통하여 700여의 기적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만이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요나의 표적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나서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들로 세워져서 이 땅,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세움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의미들을 깊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누룩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들을 바라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 물고기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며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